오늘의 10분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 1서 전체에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로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2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장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요한 1서 저자는 안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하며 우리들에게 결국 예수님과 사귐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알고 계신가요? 신약에 보시면 한 인물이 나는 예수님 당신을 압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본인은 안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나중에 되려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의 의미도 모르느냐는 따끔한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요한 1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안에 영생이 증거로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시작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바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는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7절까지 죄를 짓는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5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안에 영생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저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의 특징은 성경 지식은 있지만 삶의 순종이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분들은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므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과 15절에 그런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것을 얻는 줄로 알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다른 죄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저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저지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권면하면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죄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 즉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요? 많은 학자들이 역사 속에 이것을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 의도적으로 지은 죄 또는 살인과 같은 큰 죄인들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죽인 모세와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학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대죄로 구분하여 십계명의 기준으로 살인과 같은 이런 죄들을 대죄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의 기준을 훨씬 더 높게 잡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기준을 언어 폭력이 살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고, 간음의 기준 또한 마음에서 품은 음란 또한 이것이 간음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는 크던 작던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성품이 좋던 나쁘던을 떠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크던 작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회복할 길이,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라 했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유혹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됨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한 것처럼 작은 죄 또한 커져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함께 거룩해져야 하는 공동체인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예수님의 속죄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들이 비록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한 보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험으로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인 사귐이 아닌 정보적으로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의롭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동기 이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더 나아가 죄를 지을 수 없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사귐 이후에 성령을 받고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저자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위해 서로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저자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것을 경험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 또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귐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는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매우 강렬하게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그것은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삶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우상을 멀리하라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책망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1장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거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받은 그 큰 은혜를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